남유다의 13번째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다음으로, 다윗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14년 차 때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족 간의, 국가 간의 다툼과 분쟁은 비일비재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역사 속에서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 남유다를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46개의 성읍은 이미 함락되었고, 그리고 불보듯 뻔한 게 예루살렘 성전 누영, 시간 문제지 정복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멘. 라기스에 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죠. 메시지를 전합니다. 뭡니까? 항복이었습니다. 대치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패전했음을 공식화하는 거지요. 왜 남유다에게 아수르가 침략해 왔는지 지난 두 번의 주의를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열왕기 1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요?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에 아수르가 침략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다른 대상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요, 이 고관들이라고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그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다른 것을, 하나님을 대치해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절충과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아요. 본인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애굽과 수교해야 된다고,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그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 정치적 압박을 하니까 끝끝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타협으로 보셨던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이런 양다리 걸치는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절충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에까지 여러분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 원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이 본문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어떤 피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또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 삶에 반드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의 은과 금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은과 금을 뺏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는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한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조공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당시 1달란트는요 무게가 약 34kg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는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2톤. 엄청난 양입니다. 은 30달란트는요 1.02톤. 이것도 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은과 금의 시세를 환산해 봤습니다.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약 1200억에 해당합니다. 별론데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그런 표정인데요. 우리가 너무 가진 돈은 없어도 억걱하니까 이제 감이 안 와요. 체감이 안 오는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30만 명이 넘지 않았어요. 그 인구의 1200억을 배상해야 된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해야 된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수르가 요구한 이 금액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배상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국가의 재정 상태인 곳간을 탈탈 털어보아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배상금을 채웁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국가의 창고도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은을 다 갖다 주고 금을 다 갖다 주려고 해도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도금한 것까지, 그 금까지 다 벗겨서 금 30달란트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와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성경은 그냥 성전 내지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15절과 16절에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금과 은을 가져다가 충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실로 인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배상했다라는 것은 가난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한 이유는 예수님 잘 안 믿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저자는 왜 반복해서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을 모두 가져다가 배상금으로 지불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비어간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 거두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도구가 뭐냐,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광야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집, 하나님이 거할 성막, 장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게 이제 그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공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광야에서요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 늘 임재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게 이제 당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공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경에 보면 규격이 나와요. 가로 세로 높이의 규빗 규격이 나옵니다. 이것을요 오늘날 미터로 환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예배 처소로 쓰는 비전센터 있죠? 평수가 80평이거든요. 딱 평수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물론 조금 작아요. 이게 76평이에요. 우리가 4평 더 큽니다. 물론 높이는 비전센터 1, 2층을 합친 것보다 2배 높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가면서 비전센터를 보면서 아,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이 사이즈에서 2배 높구나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장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솔로몬 성전에 짓고 난 이유는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단서 조항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요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뿌리내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뽑아내겠다.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그 성전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성전은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전 곳간의 예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유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도,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시대,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장막에서, 성전에서 머무신,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으로서의 교회예요. 한 사람도 성전이고 교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공동체도 공동체로서의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개인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막 날아갈 것 같습니까? 좋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한심하지 않아요? 숨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담은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성경은요, 그가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숨었습니까? 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는 저 배 밑에 깊숙이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숨었습니까? 요나도 아담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꼭 있어요. 오늘 성경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요, 애굽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아수르가 1차 침략하니까 하나님은 딱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의 1차 침략이 성경에 기록된 데가 3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18장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 32장이에요. 이사야 36장이에요. 제가 3군데 성경을 다 읽어보고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아수르가 1차 침략할 때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임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유일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잠시 성경이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욥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다고, 형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형들은요,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의 병들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욥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함께 욥기 23장 8,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사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욥은 느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과 그리고 이 욥에게 떠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연단의 목적을 가지고 잠시 침묵하셨던 거예요. 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아멘.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귀를 막는 거예요. 떠들어라 안 들을 거다. 귀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교만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말씀의 부재의 심판을 그에게 행하신다라고 말라기 8장 11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과 귀로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침묵하실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 목적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았어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었던 곳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 안 하세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이틀을 더 거기 머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마리아 마르다처럼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고도 움직이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열 중에 계신 거예요. 내 눈에는 사람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관심하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타이밍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크고 더 풍성한 응답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침묵하시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제 네 번째 살펴볼게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임재를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요, 원어로 보니까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뜻합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요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복되는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가 하나님에게서 임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니까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바로 이 네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반복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이시면서 언급하시면서 임재가 떠나가고 있는 것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고 반복적인 죄가 있습니까? 없다면 감사하지만 만약 있다면 빨리 속히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근데도요 갑자기 감정이 막 올라와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아예 딜리트, 삭제해버리신대요.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회개해야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응답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해져서 침묵이 아닌 영적 친밀함을,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성전의 예물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반복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던, 안아 주었던 아버지처럼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을 보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에 인해서 어떤 피해, 어떤 어려움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침략당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침략당했어요.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앗수르의 침략, 이 문제를,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앗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한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요 곡간과 성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가져가 보상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보상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앗수르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차 침략을 강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아멘. 여러분 2차 침략을 강행하는 이 앗수르군을 보면, 앗수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빠진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요 빠르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결정과 선택은 또다시 또 같은 문제를 야기해요. 이번에는요 더 큰 악화되는 상황으로 야기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앗수르의 침략이라는 이 표면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볼 뿐 왜 이들이 침략했는지,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눈에 닥친 문제에 급급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약 3년간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단체는요 월급을 안 줘요. 사례를 안 줍니다. 펀드레이징이라고 하죠. 나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 후원자를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간사를 하면서요 마음의 결단과 결정을 한 가지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는요 평생 이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간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간사님들이 웬만한 서울에 있는 4년대 다 나왔어요. 괜찮은 학교 다 나왔어요.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직장도 갈 수 있고 봉급도 사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이 10만 원이 없어서 20만 원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고, 냄새나게 똑같은 옷만 입고 궁상맞게 살아가네요. 차비 아낀다고 걸어다니고 밥 먹자고 하면 맨날 분식만 먹고. 그래서 제가요 작정해서 하나님, 저는 평생 이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십시오. 그날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매년 선교사님, 간사님 한 분씩 후원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는 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간사님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걸 멈출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7년도였습니다. 그 해는 제가 결혼한 해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고작 다 해서 50만 원이었어요. 모아놓은 재정도 없었습니다. 원룸 단칸방의 신혼집이었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아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한 대로 사기당했죠. 여러분, 제가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을 더 많이 후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룸에서 거실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까? 돈 없는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가 아니라, 능력 없는 남편 가장이 아니라,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죠. 하나님, 고민 끝에 내린 인간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곳간의 성전에 있던 은금마저도 다 쓰르게 뺏겼던 히스기야처럼 저도 가지고 있던 것마저 모두 다 허공에 날리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무서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요, 재정적인 문제가 안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또 찾아옵니다. 아니, 이번엔 더 크게,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많이 묵상하고 심지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던 저였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제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재정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삶에선 괴리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라고 했더니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엉켜가고 더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그 인생의 깊은 나락에서 제가 어떻게 건짐을 받은지 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인어른께서 저를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제 이 말에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같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영적인 이유예요. 히스기야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원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맡기십시오. 반복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철저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둑에서는요, 대국이 끝나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바둑판에 놓여 있는 수들을 되짚어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복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영적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해야 할 영적 복귀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아수르가 침략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영적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고 그의 삶에 남유다 백성들 안에 더 큰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선택과 결정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적 복귀를 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급하게 문제부터 막으려다가 문제에 휩쓸려 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이 상황이 왜 왔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영적 복귀를 통해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